자, 오늘은 시편 30편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자, 본문을 찾아주십시오. 시편 30편.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엄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恩寵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있어서 하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여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엄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恩寵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시편 30편은 크게 나눠보면 다섯 편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이 저자는 동일하게 그 표제가 뭐냐면 맨 위에 제목이거든요. 표제 보면 아마 파란색으로 적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의 시 해놓고 뭐라 적혀 있습니까? 내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게 이제 이 시편의 제목입니다. 제목. 엄밀히 말하면 제목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시편 30편도 이제 다윗의 시가 되는 거죠. 다윗이 적은 시입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다윗 시를 적는 거죠. 다윗의 시가 한 78편 정도 나오거든요. 그만큼 시를 많이 적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시편을 조금 나눠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여러분 조금 읽었지만 1절부터 총 9절이 12절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읽을 때 어디 부분이 다 이렇게 딱 들려옵니까? 저는 요 구절이거든요. 이거를 대고 난 조금 저는 이제 이 와자 보여주십시오. 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려주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근데 이게 이제 7절에 보시면 이 6절과 7절이 다 이제 자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자기의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을 어떻게 하냐면 가리우셨다. 그것이 다윗의 근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근심이 뭐냐면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웠더니 주의 얼굴 가리우셨니 말이 이상하잖아. 이 말.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워 주의 가리우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 자체는 자신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과 육신의 종욕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다 빠지거든요. 성경을 보면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에서 풀면 됩니다. 여기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생에 자랑하고 싶은 거는 우리 식으로 관행 적용시킨다면 학위 같은 거잖아. 아까 내 예를 들었지만 제가 박사학위는 가기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명분대로 아이들 자꾸 보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죠. 자랑하고 싶은. 그리고 내 자격증 받은 거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필요는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자랑하게 되죠.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정력이죠. 눈으로 빠지는 거. 그러니까 이 안목의 정력은 겉일 것. 교회가 보면 그 모양을 굉장히 화려하게 나와요. 그래서 건물도 화려하게 하고 내 모습도 화려하게 하고, 예? 뭐 어쨌든 화려하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력은 내 안에서 일어나죠. 육신의 정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고 싶은 거죠. 제일 가까운 것이 성욕입니다. 성욕이기. 그러니까 다윗도 동일하게 시편 30편을 기록했는데 이 12절까지 보시면 그 12절 내용 중에서 저는 이제 7절 말씀이더라고요. 다윗이 교만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려주시죠.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윗은 뭐가 되냐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심각한 건 뭔지 아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고 자기하고 대화를 안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근심이 된다. 빨리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은혜 없이 뭘 고민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주신 내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 재산도 많아질 수도 있고요. 재산도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산을 굳게 세웠다는 말은 점점 자기의 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흥되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재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동도 잘 되는 거라. 그냥 근심과 은혜가 없겠지. 자기가 잘 되니까. 왜? 주의 은혜가 되니까. 하나님께 은혜 주시니 그래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윗은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이것을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면 주의 얼굴을 가리우셨다. 하나님이 다윗과 대화를 안 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그게 근심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구조를 계속 읽었는데 이 7절 말씀이 제일 와닿아서 나중에 내가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어디가 구절 읽을 때 탁 와닿던가요? 한수는 어떤 구절이 제일 와닿던가요? 예? 예, 한수는 모르겠던데 우리 홍계실 선생님은 11절. 네, 11절이랍니다.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꽤 오랜 기간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들이 이제 이 베옷을 벗기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뭐라 적혀 있냐면 베옷을 입고 울었다 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베옷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아마 문경인 성도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춤추게 되고 기쁨을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를 의존했던 걸까 이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다윗이 일대기가 여러분 다윗이 몇 살에 돌아갔냐면 몇 살에 죽습니까 여러분? 어떤 성경은 71, 어떤 학자들은 71살 하고 70살 하는데 70살에 없어도 봅니다. 그럼 다윗이
30대에 왕이 된다고 합니다. 왕이 돼요. 그러면 다윗 30대 되면서 30 되기 전에도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죠. 그때 그가 사울을 통해서 핍박을 받아요. 그죠? 그러면 30세에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 왕도 핍박했지만은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핍박해요. 그리고 자기의 부하들도 자기를 핍박해요. 그러면 다윗의 일대기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누구를 의존했다는 걸까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런 다윗은 슬픔 없었을까요? 있죠. 자기 자녀가 죽잖아요. 자기 백성이 죽잖아요. 그 자기 백성을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기 백성이 죽는 거나 자기 자녀가 죽는 것이 뭐냐면 그게 자기의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슬픔이 변해 춤이 추게 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1절 말씀도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체 살펴볼 수는 없고요. 10편 30편은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자, 문기현주님께서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주실래요? 읽어달라고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시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다음 주 할게요. 그러면 4절 5절 이거는 우리 조국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임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지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거다. 아멘. 4절과 5절은 뭐냐면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이제는 다윗이 성도들아 너희들도 하나님께 뭐해라? 감사해라, 찬송해라,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는 한 수가 읽어볼까요? 너를 행동할 때 말하기를 영광이 요동치 않냐 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매 내가 묻지만나이다. 여호와여, 네가 주께 벌을 짓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를 부른 자가 되어서 나이나이다. 조금 읽었던 이제 8절부터 10절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대한 교만의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정환 선생님께 11절하고 12절 좀 읽어주실래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아멘. 예, 맨 마지막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 감사하는 내용을 다시 만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꾸 제가 읽히는 이유는 귀로 자꾸 들어봐야 되고 읽어야만 두뇌가 활동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자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듣도록 읽는 연습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할 것은 이 표제에 보면 낙성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표제 보시면 다윗의 시, 그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성전 낙성. 성전 낙성가로 되어 있거든요. 이 낙성가가 떨어질 낙이 아니고 이을 낙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준공식을 하죠. 그러니까 성전이 짓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노래예요. 이 낙성가라는 것이.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죠.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데 지금 다윗이 낙성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죠? 그죠?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분배합니다. 분배해요. 그러면 분배할 때에 그 땅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제 생각에 여호수아 시대를 알죠? 자,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에 가거를 가면 여호수아 시대이란 말입니다. 그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땅을 차지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 공부를 자꾸 내가 장소에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좀 성경 얘기하기 때문에 지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힘을 내시다. 하나님께서 이쪽 땅도 주셨고 이쪽에 또 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이 다 넘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9지파 반이 이쪽 땅을 차지하는데 여기도 2지파 반이 넘어가 다시 도와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9지파 반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가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요. 그죠? 그러면 땅을 쟁취한 게 아니에요. 이곳에 누가 사냐면 가나안 백성이 살아. 가나안 백성이 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땅을 줄 것이다 안 해요. 줬다 해요. 뭐라고요? 줬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줄 것이다 아니에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자, 하나님 땅을 이미 주셨죠. 그럼 그 땅은 어떻게 해야 돼? 차지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지금 낙성가가 적혀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돼서 안 됐어요. 안 됐죠. 근데 왜 낙성가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을 거예요? 10편 30편에서.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윗의 시대에 완공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설계도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7년 동안에 뭘 짓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해요. 7년 동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다윗이 안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설계도는 있지만 뭐는 없는 거예요. 성전이 완공이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성전이 완공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완공 안 되는데 왜 이런 노래 부르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세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자꾸 돌아보는 겁니다. 사라가 죽어요.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뭐 주고 삽니까? 돈 주고 사죠. 근데 거기에 있는 가나안 백성이 이 땅 내 땅인데 그냥 가져가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그 땅을 돈 주고 사죠. 왜 돈 주고 살까요? 하나님 반드시 그 땅을 줄 거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그럼 왜 낙성가를 줬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시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낙성가가 왜 나오지? 예루살렘 중공도 안 했는데 성전 중공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윗이 지금 시편 30편을 적을 때에 다윗의 시인데 이게 성전 낙성가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에 어떤 시편으로 노래하라는 말입니까? 시편 30편으로 노래해라. 그래서 시편 30편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제 말이? 근데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안 되었잖아요. 그죠? 그럼 성전이 완공되었으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거 부르라는 말도 되겠지만 또 다른 의미 뭐예요? 준공되기 전까지는 뭡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 성전을 완공시켜 주신다는 내용이잖아. 내 말 이해됩니까? 이 말이? 이 노래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몇 년 동안 짓냐면 7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요거를 제가 있죠. 다윗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돼 있는데 잠깐 이 본문을 오늘 살펴보는 게 아니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첫 번째, 두 번째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고요. 그럼 하나님 반대하시죠. 왜? 그게 답이에요. 그게 뭐냐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럼 다윗은 뭐만 지으면 돼요? 내가 말 틀렸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설계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도 가르쳐 줬거든. 뭐에 대한 설계도요?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그러면 이 설계도를 누구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솔로몬이다.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태워서 그 집을 짓는다고 했으니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전쟁이죠. 솔로몬 시대에 물론 전쟁을 하지만은 정전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시대가 도래한다는 말입니까?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몇 년 동안 짓느냐? 7년 동안 뭐 짓죠? 하나님의 집을 지어요. 성전을 억수로 화려하게 짓습니다.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이해됐죠? 그런데 7년 동안 이 짓기 전에 이미 뭐가 있었다? 우리 아까 봤던 시편 아직 못 외워가지고 30편 제목이 뭐였죠 아까? 낙성식이었죠. 요거를 미리 읽는 거예요. 그러면 요 노래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집을 짓는다 안 짓는다?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집을 지었을 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냥 유추입니다. 이 낙성식의 노래를 부르실 가능성도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는 거죠. 왜? 아버지께서 지은 노래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셔서 어떻게 됐기 때문에? 성취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었단 말입니까? 7년이죠. 그럼 이 성전은 화려했을까? 화려하지 않았을까요? 화려했죠.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성전은 굉장히 어떻게 했다? 화려했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돼요. 언제? 주전 586년. 요거 잘 좀 봅시다. 역사 공부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주전 722년 나오죠. 자,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이 있었죠. 북쪽, 남쪽. 그래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주전 722년도에 아수르에서 멸망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주전 580년 누가 멸망하죠? 유다 왕국이 멸망이 누구에게요?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전 536년에 포로기한이 있어요. 지금 제가 뭘 보려고 하냐면 요 586년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뭐가 파괴됐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살죠? 왕이 사는 건 맞지만 예루살렘 성에 왕이 살고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삽니까? 너무 어렵나요? 제 강의가요? 예루살렘에는 왕이 살죠. 예루살렘 성전에는 누가 삽니까? 하나님 사시잖아요. 그죠? 왕에는 왕이 살아요. 그런데 성전에는 하나님이 사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말 두 가지가 다 파괴됐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궁도 파괴됐고 예루살렘 성전도 어디 됐다는 거죠? 누구에게? 이 바벨론에게. 뭐가 파괴됐단 말입니까? 성전이 완전 초토화 됐어요. 왜 초토화 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 성전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왜 멸망시켰느냐? 딱 이유는 하나죠. 왜 멸망시킨 것 같아요? 그 맞습니다.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그것이 죄의 왕국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이 땅을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창세기 10장을 생각해 보세요. 11장을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누구를 사용하신다?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누구를 멸망시킨 거예요? 그리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짓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파괴시켜요. 누구를 통했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낸 거예요. 왜? 이스라엘 패는 거야.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버린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유다 왕국이 바르게 정신 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해초를 패는 거예요.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게 이제 주전 580년대 하나님 왕국이 멸망에 당했으니까 하나님도 동일하게 집이 있어 없어요? 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집이 없으신 거예요, 이 땅에. 이스라엘은 자기 포로만 살지만은 하나님도 뭐가 된 거예요?
포로가 된 거예요. 그들과 함께 무슨 생활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집이 어디로 가느냐? 그게 이제 바빌론으로 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기 집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 뭐 어떻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 그러면 돌아오기 위해서는 뭘 지어야 됩니까? 성전을 완공해야 된다고. 왜? 왜 성전을 완공해야 되죠? 자, 주전 586년에서 주전 510년에 성전이 완공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몇 년에 하는 겁니까? 70년. 70년에 지내서 뭐가 완공됐다는 말입니까? 성전이 완공된 거예요. 왜 성전이 완공돼야 되죠? 왜 하나님 집이 완공돼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성전이 완공이 돼요. 왜 하나님은 다시 집을 짓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집이 있어야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이 있어야 뭐부터 지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면 누가 들어간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지만은 하나님이 그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집을 지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되는 것이 516년. 이때 누가 짓냐면 여기 놓는 솔루바벨 놓죠. 이 솔루바벨이나 그 다음에 학계 스갈 이 사람들이 성전을 완공합니다. 이 가르쳐 어떤 성전이라면요, 솔로몬 성전이 아니에요. 이 솔루바벨 사람 유다 사람이거든요. 솔로몬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1성전은 솔로몬의 성전하고 제2성전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서는 솔루바벨이니까 솔루바벨 성전.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516년에 완성되는 거예요. 조금 정찰합시다 우리. 자, 그리고 보시면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지나가면 요거는 볼 필요 없고요. 더 헷갈리실 테니까. 로마 시대가 돼요. 로마가 정권을 장악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멸망됩니까? 로마 시대 때에. 주후 70년. 뭐가 파괴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자, 질문. 예루살렘 성전 파괴됐죠? 네. 집이 없죠? 여기 이해됐어요? 아까 제가 말하는 성전 봉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집을 지어서 노래 보는 거잖아요. 우리 이 노래 못 부르겠네요. 10대 30년. 멸망 당했으니까. 집이 없잖아요. 로마가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버렸어요. 하나님 집을. 파괴해버렸어요. 그럼 집이 없으니까 우리 10년 30분을 성전 봉헌식으로 찬송하고 노래 못 부르겠네요. 그게 아니겠죠. 그죠? 예수님 새로운 집을 주신 거예요. 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10년 30분 부를 수 있을까? 부를 수 있어요.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시켜야 돼.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셨다고 그 성전 안에 우리가 성령의 옷을 입고 어디 들어간 거예요? 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만 보고 잘 넘어갈게요. 직장생활 한다고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예, 요거 좀 잘 봅시다. 다른 건 볼 필요 없고요. 요거 두 개만 읽고 합시다. 요거 하실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아멘. 이 너희라는 고린도 교회거든요. 고린도 교회라는 말을 좀 넓게 얘기하면 다소교회도 포함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즉 우리도 하나님 다소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성전이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시죠? 성령이 와 있죠. 성령이 와 있다는 건 성자도 없고 성부도 없단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디 앉아있다 했죠? 제가 예배소서에서 하늘 보좌에 앉았다 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디 있다? 있다. 나의 전인격에 있다. 내가 하나님 집이 돼. 교회가 하나님 집이에요. 하나님 집이에요. 그 하나님의 집이 된 사람들이 이제 성전 봉헌식의 노래를 부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우리인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턴 신앙 고백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 읽어봅시다. 이 보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듯이 처음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세상 끝날에도 있을
하나님의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하나의 공동체를 믿는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시며 교회는 또 그리스도의 예수의 몸이며 신부이다. 그러므로 성부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들 아니고는 아무도 교회에 속할 수 없고 그리스도 앞에 나온 사람들이 그의 교리를 고백하고 그를 믿는다. 우리는 신앙이 그 독실한 부모와 함께 그들의 아이들을 이해하게 된다.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만이 교회를 알고 있다. 자, 이거 1항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공교회 또는 보편적 교회는 무형인데 과거와 현재 미래의 머리인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이는 택함 받은 사람들의 전체이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며 만분하에서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자, 이제 하나님 집이 어디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 집이 됐다. 그러면 우리 성전 봉헌식을 부를 수 있습니까? 안 부를 수 있습니까? 당연히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여 주님 몸된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